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일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나 둘 셋.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분 안에서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의 현상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걸 돌파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넥스트 플랜, 다음 계획,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믿고 돌아가길 바래요. 오늘 케노시스 자기 비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주일 예배 설교 때 신학을 배운다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운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절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케노시스. 케노시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자기 비움이란 뜻이에요. 자기 비움이란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한을 유보시키고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비우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자기 생명을 온 인류에게 내어 맡기기까지,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죄 속량의 담보물로 내어 드리기까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뒤에 보이는 십자가예요. 왜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입니까? 왜 모든 교회에는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거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에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이후에 타락해버리고 죄로 물들어버리고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고 모두 치우쳐서 악을 행하게 되었나니 모두 의를 행한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원망만 가득하고 의심하고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 창조된 인간, 부패한 인간을 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넣어버려서 합체시켜서 그 옛자를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혀서 새로운 형상 덧입혀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신인류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저술합니다. 우리 안에 영에 있어요. 조회가 있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자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습관, 가치관,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서서히 성령으로 물들어가세요. 그럼 우리의 심정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요. 그러면 우리 눈빛이 바뀌어요. 우리 표정이 바뀌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계획했던 원초적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그 본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전에 없었던 신인류,
새로운 인류로 온전히 탈바꿈돼서 거듭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즘 도우리교회 성도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들 너무 이뻐지셨어요. 안 믿으시나 보네?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보면 예뻐요. 아니 정말 예뻐요. 이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너무 예뻐지셨어요. 나 남잔데? 난 예쁘단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닌데?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잘생기고 아름다워졌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눈빛도 깨끗해지고 있어요. 악의와 악독과 비방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이 생겨요. 이게 생기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짜증내고 화냈던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나한테 심부름시킨 언니, 짜증난 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볼 때 저 권사님 왜 왜 저러는 거야? 주방에서 일할 땐 이걸 먼저 이렇게 하고 이거 바닥을 좀 닦고 이거 식기를 세척을 해가지고 이걸 바닥에 이거 해가지고 위에 쌓아놓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왜 먼저 가가지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막 썰고 혼자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칼질하네? 열심히 행군해? 와 세팅하고 있네? 저 방법 틀렸는데? 와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왜 이렇게 듬직하고 이쁘지? 여러분 새롭게 우리 여성교회 회장 되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지금 현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 다 계시죠? 그리고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남성교회 분들도 계시죠? 성가대 찬양팀 분도 계시죠? 우리 옆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방 봉사하면요 그 주방이 하늘에 금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럼 봉사가 아니라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회 시간이 되고 찬송 부르고 성가대 부르는데 맨날 음을 틀려. 뭐였더라? 음이 미였나 파였나? 그냥 불러. 여기서 그냥 안 불러야지? 입 다물고 있어요. 네, 입 안 부르고 딱 부르고 있으면 넘어갔다. 다행이다. 했는데 음을 잘 알아도 연습을 못했어도 그냥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그냥 좋아져요. 담임 목사님 설교 그냥 듣는데 은혜가 넘쳐요.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청년부 모임하는 거, 그 연습하는 거, 이 모든 교회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예수님의 생각이 채워지면요, 깨어있는 동안 계속 예수님의 생각만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놀랍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영성의 최종판 24시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해야지 하고 여기 각 잡고 앉아서 눈물 흘려서 음악 켜고 우리가 맨날 트는 음악이 있어요. 황금 종소리 기도 음악이라고 막 드럼 빰빰빰 하면서 나와. 너무 좋아요. 그거를 틀고 기도하면 좋아요. 굿. 그런데 24시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한테 흘러넘치면 성령 충만하면 평일이 있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나 길가에 있을 때나 교회에 올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가 나한테 화낼 때나 일이 안 풀릴 때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그 사람은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양이 좀 부족하면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친밀하게 같이 계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어느 문을 열어도 왼쪽 문을 열어도 오른쪽 문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열면 그 길은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고민하잖아요. 우리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도 그 교회가 좋아요. 저는 좋은데 무엇을 많이 주장하냐면 천국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좁은 길 가나, 이거만 생각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좁은 길 가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쓰임받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나. 근데요, 너무 간단해졌어요. 그 방법이 너무 어렵지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든 사상,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질 때, 내가 망했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돼요. 천국에 가는 법 궁금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린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께 절박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미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신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임이라. 왜 이걸 팔복의 첫 번째로 했을까요? 모든 문제의 서로는 가장 중요해요. 모든 책의 서로는 가장 중요해요. 두 가지씩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부분은 우리 마음이, 생각이 절박하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예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것만 같이 간절하고 절박해져야 돼요. 이게 되잖아요? 천국 안 가고 싶어도 가져요. 순종 안 하고 싶어도 순종돼요. 죄 안 끊고 싶으면 죽을 것 같아서 끊어버려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좁은 길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뭔지 그렇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아가는 길이 모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좁은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된 길로 알아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필요해요.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돼요. 적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쓰고 싶으면, 이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도우리교회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용하고 싶으시면요, 뭐부터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목표로 삼았던 학생이면 대학, 직장인이면 취업, 승진, 청년들 배우자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학생들 대학 입학에 대한 문제, 나 직장 다녀야 되는데, 나 지금 문제 있는데, 그리고 목회자라면 교회 부흥. 하나님께서요, 그 종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주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내려놓게 처음에 말씀을 하세요. 순호야, 이거 내려놓지 않을래? 누구 성도야, 이거 내려놓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한번 해봐. 내려놔봐. 이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젊은 사역자들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면 좋고, 못하면 하나님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걸 잡고 쥐고 흔들어요. 너 이래도 안 내려놓을래? 너 이래도 안 내려놓을래? 무섭지 않아? 위험과 시기와 고난을 주세요. 이래도 안 내려놔? 그럼 다음 단계, 하나님이 그걸 잡고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기 시작해요. 너 진짜 안 내려놔? 너 진짜 교회 부흥이 목표야? 너 진짜 그 사람이 목표야? 너 진짜 그 대학이 목표야? 너 그렇게 인정받는 게 목표야? 너 성공이 중요해? 그래? 알았어. 근데 난 널 써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붙잡아서 땅바닥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내팽개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루아침에 돈과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이거 내 능력으로 이루어온 줄 알았는데, 난 당연히 맨날 기쁠 줄 알았는데,
난 당연히 이 사역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친구들이 절대 날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의 직장에서 100년, 1000년 할 줄 알았는데, 이 젊음, 이 피부, 영원히 탱탱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니었어. 이 사역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과의 관계 날 인정해 주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었어. 유효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어.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를 그 사람은 절박하게, 처절하게,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깨닫냐면요, 돈과 권력, 명예, 인기, 평판, 이게 다 깨져요. 그 사람의 수치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의 약점도 드러나고, 사랑했던 거는 없어져요. 떠나요. 망해요. 일 뭉개져요. 인정 못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구나. 내가 가진 돈과 권력, 명예, 이거 하나님 거였구나 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심장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향합니까?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더 이상 명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권력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정말 두려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오늘 살았나?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고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내려놓게 하시고, 못 내려놓으면 흔드시고,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은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승리한 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니 이 밖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이로라.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대원해 주십니다. 신앙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요. 저 예수님 도리교회 뼈 묻기로 했는데요. 나 죄 끊기로 했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치가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에게 아무런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어떤 기쁨도 아니고, 기쁘더라도 그게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까봐 걱정되세요? 지옥 갈까봐 걱정되세요? 하나님 손 놓잖아 걱정되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셨어요. 슬퍼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다 빼앗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를 다 깨부셨습니까? 대학교 탈락시켰습니까? 직장에서 무시받습니까? 가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셔서 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성령 싸게 아래 여러분 이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지키고 있고요. 이미 인도하셨고, 연약하더라도 실수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은 예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데요. 무엇을 믿냐?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될지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쳐서라도, 나를 징계하셔서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끝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기 위함이로라. 그러면요, 마침내 내게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복을 주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이걸 단축시키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연단의 시계 바늘이, 모래시계가 단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간절해져야 돼요. 더 절박해져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처절하게 느껴요. 이건요, 노인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젊은이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어땠든지 여러분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짓밟아 버리시면요,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내가 잘해서 얻은 형통함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이 100년 1000년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장애인이었구나. 나는 인성에 문제가 많구나. 내 자아가 완악하구나. 저요 있잖아요, 인간관계 잘 못해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회생활. 저 설교 잘 못해요.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앉아있으면. 저 무능력해요. 같이 일하잖아요. 답답해요. 쟤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자리도 뭐 대단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저의 어떠한 공로도 없고 제가 주님께 드린 거는 죄밖에 없었어요. 주님께 구원에 내가 관여한 건 죄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손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멍청이고 장애인이고 바보예요. 그래서 저요, 이왕 바보 된 거, 이왕 멍청이 된 거, 이왕 평판이 무너진 거, 이왕 무능력한 거, 이왕 모든 것을 잃은 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가 이제 관심이 없는 거, 그냥 예수님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위해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왕이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습니까? 무시받습니까? 이미 낮아졌습니까? 이미 평판이 없습니까? 이미 일이 힘들고 가정에서도 기미가 안 보이고 희망이 없고 영적으로도 이 길이 맞는지 너무나 고민이 되세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께 미쳐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뭐도 다 필요 없어. 다 가져가라 그래. 다 망가뜨리세요. 주님 괜찮아요. 나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바보처럼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순종하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저거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할게요. 대신 예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 버리지만 마세요. 마지막이어도 좋으니까 주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어도 좋으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도 좋으니까, 이게 마지막 기도해도 좋으니까, 이 기회가 마지막이어도 좋으니까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사실 이 말 좀 거짓말이에요. 이 고백 마지막 기회가 아니고요, 제 실제 고백은 주님 100번 1000번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잘못했어요. 오늘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주님 저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기도 있잖아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날 버리지 마소서. 이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걸 잃어도 좋으니까 주님과 동행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만 담게 해주세요.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예수님만 가득 채워지는 그 겸손의 사람들, 그게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과정인 줄 전 믿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박 목사님이란 분은요, 의사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세상에 성공했어요. 이미 돈, 권력, 명예를 다 가졌어요. 대기업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심장에 심각한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이 병을 가지고 본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어릴 때 보는 교인들은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혈기가 넘치고 자기 뜻이 넘치고 예수님의 뜻은커녕 그냥 집 승질밖에 없던데 이게 뭐냐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독하고 이런 교회가 뭐가 예수님이 있냐고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지고 그 박 목사님에게 성령님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쓸 거야.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거야. 그 심장병이 나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가진 모든 돈, 몇 억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전부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목회 신학을 한 다음에 가장 낮은 곳에서 빚도 없이 그냥 섬기는 걸로 본인 인생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깡촌에 들어갑니다. 복지시설에 들어가니까 노숙자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방에 문을 열면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노숙자들이 몸에 썩은 내가 나요. 덜티예요. 더러워요. 그들과 함께 잡니다. 근데 그때 한 노숙자가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야, 이봐 목사! 나 너무 발이 아파. 목사님 발 좀 어떻게 해줘. 발 좀 해봐. 가서 보니까 발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고름이 진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가난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들을 섬기는 종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치유해 주셨으니 이들을 위해 내가 모든 거를 주고 싶다. 희생하고 싶다는 성령의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갖다 대더니 고름을 빨아서 뱉기 시작했어요. 빨고 뱉고 고름을 빨고 뱉고. 그래도 낫질 않아요. 나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본인도 너무 당황해서 그 발을 붙잡고 같이 운 거예요. 울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대단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막 은과 금 없거니와 발이 나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 발이랑 내 발이랑 바꿔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 발이랑 제 발이랑 바꿔주세요. 이 아저씨 발 제 거랑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10번 이상 계속했대요. 그 눈을 떠보니까 그 아저씨 발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우리교회 성도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했어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주인이 너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가서 발을 씻겨주라. 우리도 이웃의 발을, 이웃의 더러운 것을, 치부를, 역겨운 것을요 품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아가 부인되고 낮아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없어지고 없어지면, 내가 비워지고 비워지면, 낮추고 내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고치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질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옛자가 더 이상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끝까지 주시고 부르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번역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족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 눈 마주칠 수 있어요. 그 사람 발 만지기 싫은 사람, 발을 씻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작은 예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작은 예수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강해지면요, 성령의 짠맛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순전하여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요. 아, 저 교회 뭔가 달라. 저 교회 뭔가 특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리교회는요, 훗날 1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교회는 기적, 병치유, 다운증후군의 치유, 귀신 쫓음, 이것만 있는 교회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낮아져라, 섬겨라, 모든 것을 다툼과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 저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고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자가 되어서,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놈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곳에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예수님의 극률한 따뜻한 사랑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우리교회는 진짜 도우리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우리교회는 그제서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아가 안 깨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70 성도예요. 그리고 70 기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해요. 그래서 오늘 다툼이나 허영 없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에 반사시키는 작은 예수들로서 평생 주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